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템북치기 김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줄여서 하나제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냐고요? 역자 중에 한 분이신 김종훈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하면 너무 길다고 이제 우리 줄여서 귀엽게 하나제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제 두 번째 팟캐스트인데요. 오늘 일부 1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1장의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후기 하나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 페북 친구이신 울산 언약교회 이종인 목사님의 페북에 올리신 하나제 후기인데요. 2월 22일 왜 그렇게 번역되기를 바라왔던가 했더니 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아주 길고 정성으로 올려주셨어요. 제가 감동을 먹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인 목사님의 후기 들어보세요. 갓 구워나온 뜨거운 빵처럼 2019년 새해에 나온 양질의 재료로 구워낸 따끈한 책이다. 성도 개인과 가정, 학업과 일터에서 씨름 중인 청년들에게 기묘한 책이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켜줄 강장제다. 신앙과 삶에 일관된 체계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20년 뒤 조직 교회들은 대부분 와해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전 세대 가운데 가장 고학력 세대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대해 가장 무지한 세대다. 교회와 부모 세대, 교사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노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얼마 후 텅 빈 교회를 실제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 책은 총 3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제자로 살기 위한 틀로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토대와 틀인 만큼 6장에 이르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만큼 바르게 아는 일은 사활적이다. 1장에서 삶 전체를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한다. 2장은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론의 내용과 방법을 논한다. 지식은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시작될 때 모순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장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돈하고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4장은 기독교 세계관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모든 사람들은 준거의 틀, 프레임워크, 즉 세계관에 기초하여 살아간다. 제자답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한다. 5장에서는 개혁신앙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교의학을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개관한다. 6장은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언약신학을 정리하고 있다. 1부가 성도로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다루었다면 2부에서는 우리가 사는 땅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하늘 아래 영적 싸움이 있는 세상의 복판을 산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한쪽 눈만 뜨고 있으면 곤란하다. 시대를 읽어내는 눈은 필수다. 7장에서는 근대성이 교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다원주의, 사유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 기술주의와 대중문화를 설명하며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8장에서는 전근대, 근대와 함께 후기 근대인 포스트 모던의 패러다임을 다룬다. 리오타르, 푸코, 데리다와 로티를 다루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토대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구조주의와 해체주의를 차례로 설명한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제시하고 있다.
부장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세대 차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으로 와닿았다. 3부는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기 위한 성경적 모델들을 3장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10장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의 방법론을 이야기한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고서 성경을 철학적인 모양으로 드러내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채택하고 있는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11장에서 세계관 연구로서 전도서를 파악하는 신선하고도 기묘한 눈을 제공하고 있다. 쾌락과 행복, 일과 소유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삶의 위치를 설명한다. 12장은 창세기 13장을 언약적 방식으로 읽어내는 예를 제공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적용되는지 친절하게 이야기한다. 책상 위로 세계관 관련 책들이 쌓여가고 있다. 여러 책들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 책을 추천하겠다. 책을 받고서 쉬지 않고 정독을 했다. 하늘 아래와 하늘 위 모두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탁월한 책이다. 전도서에서 구분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시선으로는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한다. 성도들은 하늘 위의 시선으로 살아야 한다. 한 눈이 아닌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한다. 성경과 함께 세상을 구동하는 원리와 사상도 알아야 한다.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관된 삶의 체계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청년과 교사들에게 본서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네. 이렇게 후기를 멋지게 써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종인 목사님. 이종인 목사님께는 템북의 다음 책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책이 언제 나올까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부의 1장. 1부의 제목은 말씀알기, 제자도를 위한 틀이고요.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장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1장 하나님 나라 모델의 개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한 과업을 명하셨다. 이 과업에는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이 세대가 끝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맡아서 행해야 할 사명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씀은 만물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분의 재림 때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신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제자를 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신자들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장을 통해 제자 삼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 제자 삼는 사역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지 바나는 이것을 그의 저서 교회의 재림에서 말하고 있다. 교회의 효용성을 평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조지 갤럽과 마이클 린지는 미국인의 종교 생활에 나타난 주요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종교의 대중적 확산, 성경 지식의 현저한 결핍, 신앙의 비일관성, 피상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신뢰하지 않음,
조직화된 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 종교와 종교적 실천은 삶의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린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갤럽과 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서조차도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도 바울이 주는 충고를 미국의 상황과 대비해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현대 문화를 살펴보면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는 역사상 성경을 가장 모르는 세대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독과 고립을 경험하는 단절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 모두 제도화된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가 인생의 문제와 도전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해주거나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화된 교회의 죽음에 직면할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10년 내에 지금의 교회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제도화된 교회의 전면적인 해체를 목격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주류 철학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초를 제거하고 실제를 반기초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재정의하려는 세계관적 패러다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준비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거나 담을 쌓고 자신을 그 속에 가두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내가 속한 교단의 기독교 교육과 출판의 기획 책임자로서 관찰한 바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제자를 삼는 성경적 모델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일반적인 정의. 제자는 어떤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고 그 신념에 근거하여 인생에 대한 통일적이고 전체적이며 의도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린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그것을 자기의 전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기독교적 의미에서 모든 제자의 목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1980년대 말엽 어느 날 나는 미시시피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기독교 교육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친구 노만 하퍼의 사무실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찰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들, 목사들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여러 해 전에 제자 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 교육, 엠마오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러한 책을 출판했었다. 그는 책에서 제자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에 두고 살기를 의식적으로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제자를 삼는 것이 모든 참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한다. 그 후로 수년간 그가 소천하기 전까지 미국 기독교 교육 및 출판위원회의 장로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가 했던 충고의 말들을 자주 회상하곤 한다. 20세기의 끝이 가까워오면서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통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했던 말들이 나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제자 3년 사역에 집중하였던 기관인 내비게이토의 부총재 짐 피터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저서 생활 방식의 제자도
오늘의 세계에서 예수를 따르는 도전. 중 1장 제자도와 현대문화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30년간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지 않았다.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하퍼와 피터슨 모두 옳다는 결론으로 위와 유사한 말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도 있다. 나는 교회와 관련된, 좀 더 넓게는 종교와 철학 분야와 관련된 현재의 경향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지역교회의 지도자들과 조지 바나, 조지 갤럽, 로버트 워스나우와 같은 연구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했던 제자를 삼는 패러다임이 의문의 여지가 있거나 심지어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내가 곧 진술할 4가지의 제자 삼는 접근법 중 3가지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것과 결합하여도 내가 옳다고 믿는 접근법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접근법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 그것들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접근법들은 잘못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를 삼는 방식은 종종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중심이었고 효과가 별로 없었다. 다른 방식의 많은 활동과 운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계 자료는 현실이다.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의미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는 올바른 패러다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모델, 즉 편협한 고립주의나 분리주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프란시스 셰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종의 포괄적인 지배적인 철학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사 출판,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서 철학이 가장 상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하여 그 아래로 신학과 교회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계단형 도식을 제시하였다. 도표 1-1은 셰퍼의 원래 도표를 약간 변형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 삼기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접근법의 일면을 보여준다. 철학적 영향의 계단은 철학, 음악, 미술, 일반 문화, 교회 신학, 학교, 가정으로 계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대의 시기는 계몽주의 철학으로 인해 엄격하였다. 모든 것이 어느 자리에든 꼭 맞아 들어가야 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새로운 무대로서 완전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말과 논리, 이성을 무시하는 정도가 이전에 이성이 지배할 때보다 더 심하였다. 1998년 만화가 우리에게 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과도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지만, 제자 삼는 사역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는 정당한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이클 리겔의 책 교회의 죽음은 가시적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는 그의 주장은 옳다. 오늘날 교회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39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미 책으로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들으시면서 다시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책을 구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현미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습 안내 질문서 같은 책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책이 나오면 또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지금까지 낭독의 템북치기 김선이었습니다. 승리하세요.